제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수요 예배의 그 말씀 강해를 히브리서가 이제 한 2-3년, 한 3년 정도 강해가 맞춰지고 이제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라고 하는 그 제자에 의해서 이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당시의 연대는 주후 60년에서 65년 또는 70년까지 이 추정하고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목적을 하고 살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은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두 가지의 이름이 더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름과 또 하나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제 칭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너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내용이라 어떤 글을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여러분이 좀 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먼저 여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좀 보시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여기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바로 메시아가 오신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이제 그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위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본 그대로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제 이 공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이라는 말은 신학적 용어로 아주 이 신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인데, 임이라는 말은 이제 이 already, 영어로 already,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yet, 그러니까 영어로 ye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무엇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것까지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여기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여기까지.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것을 이루어졌다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사실이다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걸 팩트라고 그러잖아요. 팩트. 그래서 이 팩트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그리고 이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이것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이고, 또 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도 또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단자들은 자기가 이 교주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자기가 왔으니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눈 감고 아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혹이죠. 그러면 여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근데 이루어진 사실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럼 이루어진 사실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그러죠.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죠? 이제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끝을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구속하시고 속죄하시고 속량하신 것까지 다 이루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제 이루어진 사실이 뭘까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고,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가 뭐지요?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목격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목격한 목격자. 자, 이 목격자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본문에서 약간 좀 어그러지겠는데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믿지 못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믿지 않았어요. 또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그죠? 자기 몸에 이 성령이 잉태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이 남자의 씨가 없이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씨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은 이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것은 성령이 잉태하여, 그래서 성령이 잉태하여,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근데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 마리아였을 거라고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는 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때거든요. 그때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회당장이나 또는 연회장이나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죠? 여인이요, 여인아, 여자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들이 엄마에게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이건요 불효자입니다. 이 전라도 말로 호로자식인 거예요. 호로자식이 뭐죠? 홀로 여자 혼자 바람 펴서 남 사람, 이것이 호로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사생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여자요 라고 말했을 때 지금 불효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여인을 부르고 계셨던 거죠. 이게 코드가 맞는 거예요. 코드를 맞추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포도주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얻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코드를 맞추는 거잖아요. 코드를 맞출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왜 주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관한다라는 말은 이것은 관계가 맺어진다. 관계를 맺다. 이 관계를 맺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sexual.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깊은 관계, 혈육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것이 상관, 연결줄. 이 연결줄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또 하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주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그 때는 십자가상의 때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이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절당한 겁니다. 마리아는. 거절입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역사할 것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 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포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이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가라는 말은 메시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인칭 이 단수 he, she, him, I, my, me, you, your, you, she, her, she, him, she를 3인칭 단수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분께서 아니 여러분의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집사직 분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신학을 합니다. 그 자녀에게 전도사님, 저는 그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내 자녀로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님에게 항상 내 부모님인 거예요. 여기서는 사명과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명으로 엮으면 안 돼요. 이건 혈육의 관계예요. 혈육의 관계는 어떻게 하죠? 제가 제 아내에게 처음 프로포즈할 때가 그거였어요. 나는 당신을 이 사모로서 내가 지금 프로포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은 조신영 씨의 와이프, 조신영 씨의 아내로 내가 프로포즈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근데요, 나는 항상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해놓고요, 내가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 그죠, 사모님? 항상 사모님 상처를 보면은 항상 이 목사인 제가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요. 아마 많은 목사님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마리아는 포기하잖아요.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 이 이성과 이념과 너희의 이 지성을 뛰어넘어서 어떤 말을 하시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만 움직여라. 그대로만 행하라. 그대로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믿기 쉬운 사람은 마리아였고 그의 형제들이 또 제일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요셉도 지금 이 자기와 정혼한 여자, 약혼한 여자가 어느 부부의 관계도 없는데 입덧을 하고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와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7계를 범하고 그리고 정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이 음란과 음행과 간음, 간통을 하나님은 아주 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생각과 이념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자기를 가만히 끊고자 하고 이제 그 마리아를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리아를 정리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저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곧 임마누엘이라리라 하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이니라. 그가 이 아들을 가질 텐데 그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요셉은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마리아를 보면서 저거 바람 피워서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또 그의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누이가 아니라 동생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데 이 동생들은 이 예수님이 자기와 다른 사람이다, 다른 분으로 태어나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온 그의 동생 누구죠? 유다. 또 누구죠?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그리고 야고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은 어떻게 보냐면 형,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은 오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 같이 지냈거든. 근데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의 지도자들도 가장 믿기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심지어 야고보도 예수님을, 자기를 이렇게, 야고보서를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 예수님은 이 야고보의 형이에요. 근데 여기다 형이란 단어를 넣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그가 경험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으신 걸 본 거예요. 왜? 그의 형제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모님이 임종을 하게 되면 그 부모님의 임종자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지병을 얻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 병을 얻어서 임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형제들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형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형으로 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마태복음 16장 이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날 때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에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몬아?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이라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아직 많은 시간들이 남겨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을 바로 이 시몬이 처음으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네 머리가 아니고 네 지성이 아니고 네 철학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과 또 지금 그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언제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지금 그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대요.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여기서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안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후부터는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의 영이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자꾸 예언하고, 오늘도 제가 전도하다가 이상한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오셨대요. 근데 이 형제가 그때는 되게 어려웠대요. 근데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이 엄청난 복을 제가 예언을 하면서 해줬대요. 근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 오남역 앞에 이쪽에 빌딩이 자기 거래요. 그리고 또 이쪽 빌딩도 자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 그 물질을 뭐 총감독을. 근데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자.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믿어지더라고. 그 말이.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사인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예언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예언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언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한다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풀릴 것입니다. 삶이 열릴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어떻게 도와주겠다.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사람 붙잡고 왔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친히 살아 계심을 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어찌 그 동생이 예수님을 향해 종이라고 말합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으시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근데 이 누가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의사였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 이 4장 14절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또 제가 열어드려 보지요.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 그럼 여기서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말합니다. 이 누가는 헬라인, 헬라 의사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보통 주석에서는 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원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원이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프로페셔널이 뭐냐면 이 병을 고치는 것,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나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병에 대해서 의학적 용어를 막 쏟아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 시몬의 장모가 이 병 들었을 때 열병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리를 굽히시고 보실 때 마치 의사이신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는 지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전문적 이 프로페셔널이 뭐냐면 자기의 전문직이 뭐냐면 의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의원이신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 누가는 그렇게 지금 자기의 전공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공대로 여러분을 쓰십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를 보시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페인트를 딱 보세요. 그게 전공이에요. 또 기계를 잘 다루시는 분은 그 기계가 이제 전공이죠. 또 요양원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 그게 전공이잖아요.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건축이 전공입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 제가 알바를 했는데 바퀴벌레 잡는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서 뭘 살펴보냐면 그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주방을 살펴보면 바퀴벌레가 있나 없나를 살펴봐요. 그게 내 전공이었어요. 잠깐 일했는데도 그래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식당이 그 반찬을 맛있게 만약에 우리 김현옥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당에 갔을 때 깍두기가 왜 이렇게 맛있지? 또 이번에 설렁탕 이게 맛이 좀 특이한데 근데 이 맛을 볼 때 거기다 이거 우유 탔거나 분유 탔거나 다 알거든요. 왜? 내 전공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누가는 자기의 전공이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근데 이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에요. 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누가는 어떻게 했느냐? 이 누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왜 이것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처음부터 목격된 자들,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해. 왜 이것을 내력을 저술하려고 했을까요? 이 예수님이 그만큼 소중한 분이며 인생을 바꾸시며 역사를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쓰려고 그들은 저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 3년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여러 저자들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났을 것입니다. 마태도 만났을 것입니다. 요한도 만났을 것입니다. 야고보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 누가는 차례대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은 아주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가랴와 그리고 또 마리아만 알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마리아에게 가서 이 사건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미루어 살펴서 이 차근차근 살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성경을 쓰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서를. 그런데 누구에게 이 성경을, 이 누가복음서를, 누가의 편지를, 서신서를, 이 편지를 썼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근원이라는 말 나와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근원부터 아예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아예 그 시작점부터 이제 살펴보고 추적해 본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데오빌로가 누구냐?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걸, 데오빌로라는 말이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이 기독교에 분명히 어떤 한 영향을 준 인물은 분명히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을, 이것을 이 시브리어로 보면은, 이 그리스어로 보면 데우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빌로라는 말은 필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럼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로마인들조차도 이것이, 이 성경이 주후 65년에서 75년 사이에 나왔다면 여러분, 주후 64년에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이 사도행전이 그때 기록이 되어졌다면 그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드러내놓고 핍박하고 드러내놓고 사자밥에 던져버리고
이 드러내놓고 이 나무 위에 달아놓고 역청, 기름을 발라놓고 불질러 버려서 죽였어요.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아주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없는 말을 지어서 만들어내고 이 기독교인들은 나쁜 놈들이다. 원시인이다. 식인종이다.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 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내 피와 내 살을 먹이는 자 이렇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성찬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성찬에 대해서 오병이의 기적과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이 기사를 얘기하시면서 오병이의 기적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과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영생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성찬을 띠고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에 대해서 네로 황제는 어떻게 엮었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고 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더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기독교인들은 나쁜 놈이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데오빌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각하라면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경질됩니다. 그러면 가상의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 없는 사람을 허구의 인물을 여기서 누가는 세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개관을 하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차례대로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냐, 어떤 인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도행전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은 바로 누가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나면서부터 교회가 움직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리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이 교회가 세워지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와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확실한 목격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들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 얹어주셨어요. 뭐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은혜가 여기 있다, 은혜가 저기 있다, 저기가 뜨겁다, 저기가 말씀이 좋다, 저기 신유가 있다, 저기 표적이 나타난다,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들은 항상 그 말씀을 토대 위에 그들은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환경이 무너져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들은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개관하면서 여기서 기록연대가 언제인지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육신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마리아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증명할 길이요, 우리는 증명할 책임도, 우리는 그만한 그 자리에 들어갈 어떤 여력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누가복음 1장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상호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 더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그에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 이제 1장 3절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백이신분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그때도 살아계셨던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님, 지금도 그때 당시에 살아계셨던 예수님,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강력한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사. 주님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안디옥에서 또 특히 루스트라에서 그는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고 또 안 좋은 괴이한 소문을 퍼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스트라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에서 돌로 바울을 내리쳐 죽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사. 계속 하나님은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내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 곁에 계심으로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권입니다. 이것이 영역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고 계심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 2, 3절에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심.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움직이시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며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혹시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들은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그들이 하는 일들마다 우리 주님의 그 손이 항상 연결되어져서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생명의 샘교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있잖아요.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왜 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셨잖아요. 아멘. 권능을 이제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에게 영권이 오면서 권능이 오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이 되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 표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은 억지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슴 벅차오르게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생명의 샘교회 함께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계신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생명의 샘교회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 영권, 인권, 물권 그리고 표적, 이적, 이사 주님의 손이 항상 따라다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